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8년 8월에 중국 선양이라는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런데 발병한 지 약 9개월 만에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염되더니 급기야 우리나라에도 2019년 9월경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 속도가 빠르고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열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중국의 피해만도 대략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00조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잘 놀리지 않으시죠?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 200조입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469조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프리카 열병 하나로 인해서 중국이 입었던 피해가 정말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병이 발견된 돼지를 그 즉시 무조건 살처분해야 합니다. 만약이라도 열병에 감염된 돼지를 살려보려고 애쓰다가는 이 전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열병에 걸린 돼지를 살처분해서 매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호환마마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파력과 더불어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병을 법정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벨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바벨론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인지, 바벨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보아오던 천사보다는 좀 더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천사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천사입니까?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 보좌로부터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이 여러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저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두려운 심판의 일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처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크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천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천사가 중요하고 매우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절 하반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영광, 곧 이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준동으로 인하여 암흑천지가 되었던 이 세상이 오늘 본문의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 환해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비추는 이 천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온 이 천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암흑으로 뒤덮였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줄 이 천사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천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천사는 왜 다른 천사들과 다르게 특별하고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천사의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천사가 지니고 있었던 능력이 탁월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특별함 때문에 그가 더 크고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임무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비밀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은 사탄이 권세 잡은 모든 시대의 세상의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세상 그 자체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등장하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천사가 특별하고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성도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겠습니까? 장차 멸망하게 될 이 세상에 아직도 현혹되어 정신을 빼놓고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깨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가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제 임박하여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이 마지막 때의 절망과 공포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언제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 복음 증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종말의 때에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악한 길에서 악인이 떠나 돌이키기를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영혼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물 건너 생명줄을 던져주어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여러분, 큰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무너지리라고 예상치 못하던 세상의 마지막을 선포하는 자,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고 죽음에 이르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때부터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빛으로 나아가고 빛에 거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와 같이 큰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대길의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외침을 특별히 힘세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음성으로 선언된 심판이 큰 권능에 의해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너졌도다라는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이 바벨론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결집되어 있던 곳, 부와 명예와 문화가 융성한 그곳을 향해 주어진 선포가 놀랍게도 여러분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무너져 황폐한 바벨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귀신과 더러운 영은 사탄의 졸개들을 의미하는 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새는 악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 그곳에는 이 더러운 영들만 모이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바벨론이 흉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귀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선언되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후대는 그때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향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확성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강대국 미국이 무너졌다, 이 지구가 멸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 아마 손가락질을 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두 눈, 이 땅과 영원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썩어져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견고하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천국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하고 폐허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곧 영적인 음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가장 경계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영적 음행을 중한 범죄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음행에 대한 징계 또한 가장 강력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의 교제의 삶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찬송하고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으니 그 존재가 말소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더 크게 증폭하고 확대해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능을 상실해서 이 마이크로서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마이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대상으로부터 뽑혀서 쓰레기통에 내던져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선하고 의롭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참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가 망가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한탄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은 물론 사기, 뇌물, 마약 범죄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쳐 죽이라고 명한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라든가 성을 전환한다라든가 동성연애는 여러분 이제 죄의 범주에도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에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는 남자 염색체를 가진 성전환 선수가 참가해서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목사를 예배 도중에 파면시키기도 하고, 유럽의 스웨덴에서는 설교 중에 동성애를 비판한 목사를 언어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나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치와 향락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목록들은 그 당시 1세기경 이 상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주로 다루었던 상품의 목록입니다. 금, 은, 보석, 진주, 비단, 계피, 향유 등 모두 7종 28개의 품목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품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지고 있는 상품들은 모두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들입니다. 평민들은 감히 손도대기 힘든 고가품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즉 노예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전 세계에서 모아들인 재물을 가지고 이 상류층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데 써버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대도시들에서는 거의 날마다 상류층들의 호화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먹을 것을 토해서 배를 비우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는 일도 다반사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무분별한 사치 생활에 계속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로마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먼저 타락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는 그 죄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보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에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사무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콜라오라는 이 말은 밀착시키다, 닿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가, 로마 제국의 죄가, 그리고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실 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은 주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나 고통과 신음의 울부짖음,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심각성은 하늘 법정에서 죄를 판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지금 하늘의 음성은 바벨론의 죄에 대하여 세 가지로 판결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두 번째로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며,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판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수법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면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야 하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남에게 입힌 그대로 갚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판결에서는 행한 그대로 갚는 복수법을 넘어 2배, 갑절로 갚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절, 2배로 갚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2배가 아닙니다. 충분하고도 완전한 봉을 의미하는 말이 이 갑절이라는 표현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무거운 죄에 대해 결코 가볍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저지른 죄의 갑절이나 확실히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만국을 미혹하며 음행했던 큰성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큰 성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재앙들,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몰아닥치고 바벨론을 불사르는 데에는 여러분 하루 동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기 하루 동안에 해당하는 원어가 미아 헤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호련히, 순식간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큰 성 바벨론도 그야말로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바벨론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세상의 풍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저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벨론 바이러스를 지혜롭게 차단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길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바벨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휘황찬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바벨론이 그러했듯, 로마 제국이 그러했듯 지금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도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기서 속히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이기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했지만 요셉은 늘 성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신임하여 가정 총무로 임명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요셉의 곁에 다가와서 묘한 눈빛으로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이 아내가 작심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요셉을 향해 그물망을 쳐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잡고 노골적으로 매달려 성적인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유혹의 현장을 즉시 떠났습니다. 자신의 겉옷이 벗겨질지라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벗겨진 자신의 옷을 되찾으러 유혹의 현장을 향해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었다면 부인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죄인의 신분으로 살 때도 구별된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궁궐에 살았을지라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부여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통로로 지금 이 시대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대로 휘황찬란했던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로마뿐이겠습니까? 지금 음행과 사치가 극에 달한 이 세대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죄를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이 일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우리의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위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고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큰 성 바벨론, 곧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단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세대도 분명 무너지고 멸망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휘황찬란해 보이며 화려해 보이는 세상, 영원할 것 같은 이 세대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유일한 기준임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